저번 시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을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앞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게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존경할 만하고 참되고 이런 옳은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옳은 것을 택하라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되죠.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옳은 것을,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을, 좋은 것을, 사랑받을 만한 것을, 칭찬받을 만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또 보다 좋은 선택지를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나를 닮으라라는 겁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나를 닮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울 그 자체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열망하는 바울의 삶의 태도를 닮으라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옳음을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옳지 않고 우리의 선택은 항상 아쉬움을 남기게 되죠. 뭐뭐 할 걸이라는 후회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좀 더 옳은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 자칫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종종 잘못된 선택을 우리는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지하기 때문에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고요. 또한 무엇이 항상 옳은 기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답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례처럼 모든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로 갖고서 우리한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무지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거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이게 정의고, 이게 바른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우리는 옳은 것보다는 돈이 되는 쪽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무지와 욕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언제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여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선택하라고 힘주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이 욕심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욕심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이기심이라고도 말하죠. 근데 이 이기심에 대해서 지금 제가 분명하게 옳은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본성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 최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이 이기심에 대해서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이 시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길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기심에 대해서 조금은 용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은 분명하게 우리가 적대시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삶을, 진실을 짓밟는 이 이기심은 성경이 결코 우리에게 용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을 만들고 인간의 이기심이 경쟁력을 만들어 보다 많은 부를 창출하는 이 시장 경제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기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거나 아이고 좀 이기심이 심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이기심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심이 잉태하면 이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고 양심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심지어 이 극단적인 이기심의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 광복절을 맞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기심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친일파들 아닙니까?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라를 팔아넘겼던, 그들은 변명합니다. 세계의 흐름이,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고 세계 정세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큰 부자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심의 결과는 나라를 팔아먹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말하지만 결코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은 결국 나라도 팔아먹게 만드는 처참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그런 이기심을, 그런 욕심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 성취를 요구하는 것도 결국은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모여든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인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그리고 제가 8절과 9절을 분리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똑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6절, 7절에서 후반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죠. 평강.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6, 7절에도 8, 9절에도 결국은 평강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모든 결정은 결국 평강이라는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제거했을 때 그 결과가 이기심을 넘어선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에 기초했을 때 비로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만을 사랑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비로소 평강이, 안식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한 평강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은 결국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본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평강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역사지만 그때의 사람도, 그 과거의 사람도, 지금의 사람도 결국 이기심 때문에 평강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서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누가 이기심을 쉽게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평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의 해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8절을 해석한 피터슨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바, 고민하는 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바가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저는 기억납니다. 저거는 머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제가 좋게 표현해서 머리라고 한 거고, 있잖아요. 저거 머리에 뭐가 들어가지고, 이런 말을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에 생각이 삶의 양태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마음에 품고 묵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기심에 대해서 허용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기심이 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밀하게 묵상하며 터부시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기심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마저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평강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